이 세상 어딘가엔 노랫말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엔 탐욕과 분심 눌러 얼굴이 빛나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맑아진다. 이 세상 어딘가엔 청빈을 감수하고 덕행에 힘쓰는 이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씻기운다. 이 세상 어딘가에 하늘을 외경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기뻐서 눈물 난다. 사용된 단어를 볼 때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태근 목사님이 또 작곡을 해서 노래로 옛날에 불려졌던 것인데 제가 어제 내내 연습했는데 안 됐습니다. 잘 그래서 또 짜증 날까봐 불러드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정들이 없어지고 모질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가져보는 소망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고 또 절망적인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 정말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좀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한번 가져보라는 것이죠. 너무 눈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사람들 보면서 절망스러운 이야기들, 또 낙심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봅시다. 그런 격려의 글입니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이 세상 어딘가에 많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위안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소망이 있고 또 자신의 신앙과 삶에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 1명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찾으실 때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
예루살렘에서는 의인 한 명,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을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예언서에서도 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어지고 하나님 섬김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따라 나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할 때 바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시고 심은 것을 뽑으시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시고 주실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초토화입니다. 심판은 비참함입니다. 심판은 절망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행하실 때의 그 모습들은 정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이유는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심판의 원인인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대뽀 그러시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을 향하는데 이런 죄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돌아서고 이런 것들을 다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심판 메시지, 예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서 아모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때입니다. 40여 년 넘게 통치를 했으니까요. 이때 예언자가 3명이 등장하는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신앙적으로는 아주 바닥을 긴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먹고 살만할 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잘 살 때 사치하고 그렇게 살면서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릴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 복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호세아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있고 아모스는 좀 남성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이 있으니까 돌아와라, 너희들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모스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것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을 질타하면서 빨리 살고 싶으면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이고 아모스는 정의인데 성경의 두 가지 주제가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임할 때 정의와 사랑 부분이 고갈되어질 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또 메뚜기 재앙 같은 것도 주시고 전염병 또 전쟁 이런 작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고 깨달으라고 작은 재앙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때만 조금 그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사인을 줬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앙인에게 민감성이 중요합니다. 민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어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또 작은 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거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큰 죄를 져놓고도 당연하다듯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 가지고 그냥 멋쩍게 보내는 분도 있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무덤덤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민감성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거 빨리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시 아모스 시대 때는 이들이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걸로 사인을 주는데, 심판이 다가왔다고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둔감해지면 안 됩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말이 굉장히 아모스서에서는 아주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야 한다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언자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 특별히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입니다. 남한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놔두면 죽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조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들은 죽은 인생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 아모스서에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찾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렁설렁 생각하면 그 신앙이 깊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 봐 내가 그 바짓가랭이를 붙들어야겠다라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아야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등을 보이고 멀리 가버리면 내가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앞에 있으려 하고, 어떻게든지 그 손 잡으려 하고 어떻게든지 그 품에 안기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전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몸부림과 또 그것을 띄어내려는 악한 것들과의 그러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는,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다고 등을 보이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감정과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왜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내가 죽는데, 내가 아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은혜죠. 소중히 여기고 깊고 굳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런 신앙인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감성과 관계에 있어서만큼 확실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선포를 합니다. 살기 위해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모스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주제가 회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렇죠? 회복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너진 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은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이라는, 요단 동편과 이방 땅을 점령할 때 사용했었던 아주 중요한 사령부가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또는 다윗이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라를 통치했던 그 자리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다윗의 존귀와 영광들이, 그 나라가 다 왕창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소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인데, 그날에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회복의 약속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무너지면 실은 신앙과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무너지면 실은 초라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이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정말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장막과 같이 중요한 아주 신앙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기쁨들 무너져 버리면요,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말 초라하게 살게 되지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신 이 귀한 거룩한 일에 대한 이른 날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감격들이 없으면 중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과 같이 중요한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저의 신앙과 삶과 인생에도 날개를 달게 해달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면서 그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꿈들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노력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들이, 즐거움들이 솟아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텁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무언가 좌소가, 하나님 임재의 좌소가, 통치의 좌소가 실은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길을 펴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는 그 무언가가 길을 펴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면 정말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잘 돌아보셔서 첫사랑의 그런 감격들, 신앙인의 자존감들, 또 사명에 대한 감격들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셔서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면 이것이 회복됨을 통해서 정말 더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신앙인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농사와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복은 수고와 열매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회복의 내용은 뭐냐면 씨를 뿌렸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또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잘 돌아가는, 포도를 심어서 따갖고 즙을 내면 그 다음에는 또 포도를 심고 또 다시 즙을 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는 뿌렸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뒀는데 그 다음 씨 뿌리는 것이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포도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열매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중요 내용 중 가운데 한 가지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도 경제적인 것입니다.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또 열매를 얻었는데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와 열매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한번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욕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다듬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고 일이 풀리면은 또 하나님의 이 수고와 열매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가뭄이 들고 재앙이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못 먹죠. 비가 안 오는데 다 죽정이밖에 없는, 한 해 열매를 거뒀는데 그 다음 종자씨가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일상이 자연스럽지 않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고 왜 그러십니까?
그거를 지금 회복이라는 것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회복이니까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라.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일이 풀리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의 은혜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자연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원하는 만큼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함에도 그런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회복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은 삶의 자리가 만족한 것입니다.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삶의 자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그렇고 또 사명의 자리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집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의욕이 없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의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이 자리에 심으신 것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러면 그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불편하고 내 자리 같지 아니하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조금 자세도 바꿔보고 또 이것이 자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 확신의 문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삶의 자리가 내 자리 같고 이 삶이가 의미가 있고 이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오래 있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좀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부딪히며 일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 이게 정말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리 바꾸기 아니겠습니까? 불편하면 절로 가고 또 가는 것인데 그런 환경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우러져서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좋은 인생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 신앙길, 사명길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너진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열매가 잘 열리고 있는가,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지금의 삶의 자리가 만족한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정말 무너진 것이 일으켜 세워지면서 날개 달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고 심겨준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고 존재감이 있는 자리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멋지게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으켜 세우시고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맺고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셔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